할렐루야. 지난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승하하셨고 그에 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 세기 무려 100세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을 격동의 세월과 함께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의 장례식에 전 현직 대통령들과 또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그 영상에 비춰진 일면모를 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고 10여 명에 가까운 전 현직 대통령과 후보자들이 한자에 모여서 사진을, 동영상을 찍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서로 눈길도 주지 않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서로 반대 진영의 수장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곁에 앉아서 악수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 간의 오고 간 덕담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살아생전 마지막 유언과 유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가 더욱 빛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하나님 나라 소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메시지에 효력이 있었나 봐요. 정치권에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같은 자리, 한 자리 곁에 앉아서 좋은 덕담을 오고 가면서 미소 짓는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된 거예요.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계에서는 오랜만에 정치권에도 훈훈한 바람이 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한 사람의 죽음이,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기 전과 후로 역사가 갈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큰 반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묵도하면서, 그리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애타게 호소하면서 성전에 앉아있던 그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그의 생명의 메시지가 살아 약동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부흥을,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단서 혹은 전제로 단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약속을 받은 믿는 사람의 믿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선택적 수용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엔 변화도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러면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차이, 시간 문제, 속도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변함없는 결국 결론에 도달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요, 가데스 바냐라는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 지경의 접경지대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지경에 보냈고 40일을 두루 탐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2 중에 10사람은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 아닌 격론이 벌어져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쏠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까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예비되었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올라가다가 좌초된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40일에 곱하기를 하셔갖고 연수를 더하는 바람에 40년을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물론 결국은 같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요. 문제는 시간이 40년이나 소요됐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것에 관한 때, 그것에 관한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여지에 따라 남겨놓으셨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라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누구로 무엇으로 말미암았냐라는 경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 따라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자신의 목소리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해야 해요.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뜻인지 아니면 이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난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심지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열의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냐. 내 드리는 기도가 내가 행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내가 아무리 소극적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허구나 거짓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그 끝은 결국 사그러들게 돼요. 그래서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나중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의 약속하시고 예성하신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올 2025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를 표방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서. 그리고 올해는 그 지경을 더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셔서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근간이라면 선교는 우리 삶의 목적일 수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 심령의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도구로 인치셔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 볼게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하며 병 낫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예수의 이름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이름이 전파될 것이 또 다른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구하고 그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구해서 병이 나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요?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가 짚어나가요. 우리가 병 낫기를 간구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좀 더 명확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병 낫기를 구할 때 병이 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 낫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원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수단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병을 낫기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단화해서는 안 돼요. 목적해야 돼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충격적인 소리 들었어요.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몇억 개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포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다. 정상세포는요, 자기가 해를 받아도 몸이 건강할 수 있으면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요, 지만 살자고 그런대요. 몸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지만 나빠지는 게 아니래요. 옆에까지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가 위험한 거라.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몸을 생각하는 정상세포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놀라운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에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병 낫기도 구하고 문제 해결받기도 원하고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젊은 한 목사분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건너왔대요. 이민 생활을 이제 아주 힘들게 했는데 불과 1년이 못 돼서 중병을 얻게 되었고 거반 죽게 되었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 남길 재산이라고 학업에 전념하고자 사두었던 서적 전부였대요. 한 400여 권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곳 설립된 신학대학에 모두 기증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한교 당국이 그 뜻과 의지를 잘 받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을 삼고자 학교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학교를 다시금 바로 세우게 됐는데 그 학교 이름이 하버드래요. 하버드.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름이 존 하버드. 하버드란 대학이 그가 기증한 400여 권 때문에 최고의 학교가 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의 선한 뜻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 유수의 대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허락된 것은 어쩌면 그분과 함께 삶의 궤적을 같이 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돌리기 선호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소급되어 하나님 기뻐 받을 삶으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전하라 하십니다. 31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사도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빌기를 마지 아니하였더니 그 모인 것이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은즉슨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였다는 거죠. 여기 주목할 것은 그들이 빌기를 다할 때 보니까 자신의 정당성이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사도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이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발생할 모든 위험과 또한 모든 가해되는 부분들까지도 능히 감수할 만한 영의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할 때 가능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때때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도인들한테 가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적은 분들은 어때요? 그걸 변호하기에 막 힘써요. 그런데 변호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오히려요 믿음 좋은 분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예요. 이 억울함은 풀려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의욕을 잃지 말고 나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에 이루고자 결단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억울한 죽음과 또 자기 시의 불평과 부당함에 대해서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도리어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귀를 더 쫑긋 세우고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믿는 예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르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요,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마치고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백악관 입성을 하루 앞두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 이은즉슨 감당해야 할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에게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백악관으로. 그리고 밤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위하여 중보해 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면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힘쓰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다. 그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라의 일을 수행하고자 간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간구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 장로교에도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도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